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전도서 7장 8절로 10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사랑하는 아멘. 성도님들, 이렇게 또 한 주간 함께 시작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 사람 좀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함께 하세요. 마음을 담아 좀 축복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좀 할까 합니다. 요셉은 몇 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냈죠. 이유가 주인으로 섬겼던, 팔려간 자리에서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기에, 즉 죄를 짓지 않았기에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류의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요, 슬픔 중에도 아름다운 고난, 아름다운 슬픔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고난 중에도 또 슬픔 중에도 아름다운 고난과 슬픔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 주실 그런 고난과 슬픔이기에 아름다운 고난과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받았던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었고, 그가 경험했던 슬픔은 아름다운 슬픔이 됐던 것이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 왕을 섬겼던 두 측근을 만나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들이라면 왕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이겠지요. 왕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들을 정성을 다해 섬겼고요. 어느덧 그들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 요셉에게 들려줄 정도로 요셉과 그들의 관계는 친밀함으로 그렇게 발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 그것도 최정상에 서 있었던 관원들이요, 시부리 노예, 그것도 아직도 새파란 그렇게 애송이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조언을 구할 그 정도가 됐으면 그들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고 아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지요. 이 두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번민하게 됐고요.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얼굴빛이 좋지 않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것이 마음에 번민을 일으킨다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물었고요. 그 두 사람은 요셉에게 자세히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줬죠. 꿈 해몽, 요셉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장래에 될 일을 그들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 뿐이지요. 요셉은 그들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꿈은 요셉의 해석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떡 맡은 관원은 즉시 처형되었고,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꿈 해석처럼 복직이 되어 바로 왕의 손에, 그의 손에 든 술잔에 다시 술을 따르는 그러한 직책으로 복직이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늘 왕 앞에서 왕을 배움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회복이 된 것이지요. 요셉은요, 그가 복직되어 감옥을 나갈 때에 아주 간곡한 말로 청을 드렸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아시는 것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도 나이 드신 아버지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것이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가족들 때문에 우리 가족 사이에는 큰 아픔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해주셔서 나를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한 청을 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요셉에게 신세진 것도 있고요, 그를 사랑했기에 내가 감옥을 나가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감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가자마자 파티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것들, 그동안 자기를 모함하고 감옥까지 오게 한 사람들을 처형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감옥에서 만났던 심 없는, 빽 없는 시부리 노예 안중에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또 잊혀진 존재가 됐던 거죠. 그런 세월이 2년여가 또 흘러갔던 것입니다. 배신과 아픔의 세월이었겠죠. 그 요셉의 감옥에서의 삶 어땠을까?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큰 그림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 기간이라는 것을 후에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당시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형편이 어땠다고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착고에 상하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한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시절, 잊혀진 슬픔은 더 컸을 것이고요, 배반의 아픔은 더 가슴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족들은 심지어 그를 죽은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상황의 어려움은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사람으로 인하여 당한 배신, 배반, 이런 것들은 참 치유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요셉의 그 감옥 생활은 그런 것들이 더 그를 힘들게 했을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감옥에서 요셉은 몇 가지를 배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는 어제의 생명이 오늘은 덧없이 죽음이 되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좀 실감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권력 떵떵거렸던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오고 또 하룻밤 사이에 또 주검이 되어 나가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왕의 측근도 그 권세를 누렸던 그런 사람도 이러할진데 내 생명이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꼈던 시절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둘째는요, 권력도 무상한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모든 총애를 받았던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요셉은 경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오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순간,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지금만이 살아있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죠. 언제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쓰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고 시험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시절, 그 시간,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고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의 그 시절들 경험했던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 아주 소중한 삶의 지혜, 통치의 철학이 되어 주었을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총리의 직분을 감당했을까? 겸손하게 행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느낌 아니까.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그가 그 감옥에서 다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 아닙니까? 권력이 참 허망한 거구나, 이런 거.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결국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쌓는 삶의 근거가 되어줬을 거예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구나, 이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살아있지만 자신도 언젠가는 떠날 존재라는 것을 그는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오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 감옥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늘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소에도요, 자기 자식들을 모아놓고 늘 유언처럼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애굽의 손에 맡겨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 땅에 묻혀 그 땅에 돌아가지 못하거든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뼈를 곧 추려가지고 나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기 해골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시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늘 떠남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자신도 알았고 자식들에게도 확인했고 결국 그때가 곧 임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감옥이라는 공간은요, 요셉의 인격과 신앙 그리고 삶의 태도를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그러한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저자의 책의 제목을 빌리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곤고함 가운데서 깊은 묵상과 사색의 시간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감옥의 시간은 그의 인생의 방향성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바뀌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던 시간도 역시 감옥에서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실, 이 진실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도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 전도서 7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 명예가 물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하고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이 있다. 지혜자는 초상집에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전도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2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7장 2절 후반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사람의 운명은 끝을 향하여 가고 결국은 그 끝 지점에 서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것이 인생의 결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끝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끝부분에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산자는 살아있지만 늘 잊지 말고 명심하라. 뭐죠? 우리도 끝지점에 선다.
인생의 결국은 끝지점에 서는 거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출생하는 날이 아니라 초상집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일의 시작보다 끝지점에 설 때야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바로 출생하는 날보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다. 바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8절에서 또다시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요, 일의 끝이 그래서 시작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은 것이고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고 노를 품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은 스스로에게 나는 바보입니다 하는 라벨을 붙이는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0절에서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날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뭘 말합니까? 이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 또 한 가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은 어찌 미냐, 이런 질문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달고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부정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태도라고 오늘 지혜자는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세 번째 태도입니다. 뭐죠? 그것은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아라. 옛날이요, 그러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다. 오늘 지혜자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시간관과 역사관과 관련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그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와서 과거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전혀 다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의 놀라운 신앙관과 역사관, 그리고 이 가치관, 사고의 전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음미해 보면 참 놀라운 생각의 전환을 아마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시작 지점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부터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시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오늘의 나를 결정짓고 나의 삶을 유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를 끊임없이 증명을 해주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예수님의 비유가 몇 가지 있죠. 열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지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요, 신랑을 이렇게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온다고 얘기하면 달려나가 그 신랑의 앞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그렇게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처녀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언제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과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랑이 올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처녀의 기다림, 열처녀의 준비는 신랑이 올 그때를 위한 준비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은요, 과거의 문제가, 과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하루는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5, 2,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내가 이제 먼 외국으로 이제 떠나는데, 여행을 떠날 건데 내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준 것 가지고 너희들이 장사를 하여 일을 남겨보거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돈이 없어서 돈 벌 욕심으로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 뒷이야기를 보면 누가 충성스러운 자인가를 통해 더 큰 일을 맡기고자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여러분 어디에 그들의 삶의 목표 지점을 두고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인이 올 날입니다. 주인이 올 날, 바로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은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미래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의 삶을 망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내가 가야 될 궁극적 지점, 내가 경험할 그 미래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과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요,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가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늘 우리는 과거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이상한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책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마치 이 푸닥거리를 하듯이 그걸 풀어내야 된다는 이상한 짓들도 하고, 그건 전혀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는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풀지 못했던 관계들, 과거의 아픔들, 과거에 얽매였던 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들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미래,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점만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요, 과거로부터 거슬러 우리 가운데 오늘 이르게 했고, 그래서 힘겹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결, 미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결에 몸을 담근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최종적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것.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주어진다면 내일과 그 마지막 지점, 그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 그것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확실한 과거와 이를 그리워하는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확실한 미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유, 그리고 사라져버린 과거, 이런 식으로 도식이 다시 우리 가운데 그려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살아봤으니까 확실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은 사라져버린 과거가 아니라 바로 미래, 찬란한 미래, 그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인 것입니다. 신의 도성, 영원히 거할 성, 주님과 함께 살라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가장 확실한 바로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사에서 우리가 늘 배우는 게 있죠. 세계 4대 문명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인더스, 황하, 이집트, 나일강, 이런 것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찬란했죠, 그죠? 찬란한 유적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어떤 문화 인류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류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그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지역을 현재의 시각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인류의 문명 발생지라고 일컫는 찬란한 문화를 소유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렇죠? 물론 지금 꿈틀대고 이렇게 부상하고 그러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 찬란한 문화 이후로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 그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은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 왜 그랬을까? 그 결론을 놓고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옛날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찬란했던 우리 조상도, 우리도 말이야 한때는, 우리도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만 확실했지 미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들은 과거에 머물러 늘 과거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그 찬란했던, 그러나 뭐가 남아있습니까? 돌덩이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옛날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들이 만들어놨던 그 유적지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화려하게, 더 크게. 왜냐하면 천년만년 그걸 누리고 살 것처럼. 그러나 역사는 하나도 그걸 보장해주지 않은 거죠. 그들은 확실한 미래를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들은 과거를 붙들고 과거를 자랑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인생과는 우리가 이만큼 살았네가 아니라 이만큼 남았구나, 이게 더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을 주셨다면 이만큼 살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그 미래의 지점으로 이만큼 남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에서 맞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셨습니까? 몇 년을 살았으니까 몇 년이 남았네,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과거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며 그 과거가 현재의 나와 나의 미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 그리고 그 시간 후에 하나님의 설날, 하나님 앞에 설날, 그것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도성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D-Day,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 의미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더 확실한 것이고 미래가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확실하기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주관하고 과거가 현재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 가지고 계층을 만들고, 태어나는 것 가지고 신분의 귀천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늘 과거에 집착하며 과거가 중요했기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가 중요한 사람들은 그걸 깨는 거죠. 신분도 깨고, 그 다음에 빈부귀천도 깨고, 함께 더불어 그 영원한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영광을 누릴 것인가로 우리의 고민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시간과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내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확실한 미래가 남아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2014년도 이 한 해에 우리의 결심들이요, 시작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시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처음 만나 사랑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아직까지 살아온 것도 힘든데 이러지 마시고, 남은 시간이 의미 있도록 더 아름다운 마무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위로자며 동역자들이 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고 교제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면 인생의 끝지점에서 헤어짐이 아쉽고 그립고 다시 만남이 사모되는 그런 끝지점에 서시는 게 지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과 날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다시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그렇게 오늘이 만들어져 가야 되고 오늘의 의미가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사들, 그리고 또 2014년도 우리 구역을 위해서 수고하실 구역장님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실 그분들, 이제 많은 그 새로운 대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줄로, 줄로 하나님께 자로 재어서 줄로 그어 내게 맡겨주신 영역이다,
시인은 사명을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내 반은 어떤 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서 정확하게 내 분량대로 구획을 나누어서 내게 주신 영역, 그게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여러분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했다면 한 해의 끝,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복된 것이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 그 끝지점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시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노를 품고 화를 바라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나는 바보입니다, 꼬리표를 스스로 붙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마지막 지점에 서야 된다면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는 마음으로, 마치 보석을 다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지혜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석을 깎는 세공업자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다듬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볼품이 없어 보이던 원석은 깎여가는 중에 많은 것을 잃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불평할 정도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깎인 다이아몬드가 어느 날 왕관에 박힙니다. 왕의 대관식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그 왕관을 머리에 쓸 때 다이아몬드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는 다름 아닌 보석 세공인의 손에 의해 그렇게 고통스럽게 깎이며 몹시 불평하던 그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빛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잃고 또 잃고 너무 아프고 힘든 세월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나를 주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깎아 하나님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셨던 시간들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얽매여 오늘의 나의 인생을 험상궂고 강팍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미련하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며 분을 바라며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들, 잃고 또 잃었던 시간들이 있다면 나를 다듬으셨던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그렇게 나의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구나, 이런 고백이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관련해서요, 이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아마 과거 일의 현재, 또 현재 일의 현재, 미래 일의 현재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합당치 않고 과거 일의 현재, 현재 일의 현재, 미래 일의 현재, 좀 뭐만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만 있다는 것, 현재만. 오늘의 내가 과거의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일의 현재, 현재 일의 현재, 미래 일의 현재, 바로 오늘의 내가 엉망이고 오늘의 내가 형편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미래는 그래도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오늘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의미 있으려면 오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이 있으려면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은 오늘은 과거를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내 안에 통합된 시간이라고 그 놀라운 시간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2014년 이 지혜자가 들려주는 그 인생의 교훈을 가슴에 담고요, 우리가 조금 협의적으로는 올 한 해 끝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좀 더 광의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이던 미래인데 그 미래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며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의 도성을 바라보며 가장 확실한 소망을 간직하신 분들답게 과거를 보며 한탄하시고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허비하시고 과거의 쓴뿌리들이 내 삶을 망가뜨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라져버린 과거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미래, 그래서 오늘 주어진 선물인 오늘, 이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과거의 의미와 미래의 의미가 통합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참 멋진 아름다운 통합된 인생관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거, 오늘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 오늘 내가 주어진 일을 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며 내게 가장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 마치 만들어 가시는 보석처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박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가장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또다시 일어나서 통합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이라는 날에 과거와 미래가 내 안에서 통합되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루를 살고 그 하루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고 가장 확실한 미래를 붙들고 오늘을 아름답게 다듬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들과 그 가정의 아름다운 자녀들과 그들이 준비하며 꿈꾸는 2014년 이 미래의 시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